이런 그 열망의 필요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주어졌을까?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뭐 다 설명이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넘어가면요. 중요한 질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네 번째 줄 보면, 이 자연스러운 필요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왜 하나님께 이런 필요를 주셨고, 이런 본능을 주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 줄 내려오면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간의 한계에서 나오는 존재의 깊은 공허와 이것을 채우려는 간절한 열망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동인이 된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인간의 열망 이런 것에 대해서 뭐예요?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적 정신 아니다 그랬죠. 필요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필요를 통해서 자기에게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데 이런 열망조차 없다. 그럼 하나님께 나갈 필요도 없죠. 뭐 많은 분들이 이게 그 기독교적인 반기독교적인 생각인데 불교적인 생각을 가져. 나는 그런 열망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분들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없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거든요. 이런 그 무소유 또는 뭐라고 설명할까 좀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곧 믿음의 상태가 착각하게 되는데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기 때문에 내가 뭘 소유하고 싶다, 만족하고 싶다, 공허해. 공허한 걸 느끼고 이 공허를 채우고 싶은 열망은 하나님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성경이 뭐랍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것 중에서 선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니. 모든 음식은 뭐야? 감사함으로 먹으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망을 주셨다.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망을 창조했다면 성경대로 선하지 아니한 것이 없나? 선한 거예요. 중요한 질문은 어떤 사람이 이 열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죠. 자기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거, 뭐 물질이 됐건 명예가 됐건 쾌락이 됐건 그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 세상의 것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열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선한 거 약한 겁니까? 선한 겁니다. 다만 이제 운명을 가르는 것은 그 열망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운명을 좀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의 깊은 공허와 이걸 채우려는 열망은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중요한 동인이 되어진다. 그 다음 쭉 내려옵시다. 쭉 내려오면은 좀 다음 달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을 근데 그 뒤에 밑은 얘기냐면 모든 인간들은 이 열망을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지 않느냐? 잡으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공허를 채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데 그 열망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을 때가 멈추지 않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럼 세상 끝까지 가봐도 내 공허는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몸소 배워요. 그래서 그 공허가 무슨 공허란 걸 배울 때? 그렇지. 존재적 공허를 배울 때 이 존재적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없다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내 생애 속에서 단 한 명의 예의도 보지 못했습니다. 난 한 명의 예의도 보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 응애하고부터 태어나서 여러분이 교회 다녔다는 그런 사람들조차 나도 그래요. 나도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나는 기독교인이고 그렇게 자라났지만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뭐냐? 이 존재적 공허를 발견했을 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향락으로도 쾌락으로도 우정으로도 돈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나는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 다음 퀘스천 그럼 누가 내 공허를 채워줄 수 있을까? 뭐 내가 그렇게 철학적으로 사고하고 분석까지는 못하겠지만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주님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됐건 모태신앙은 다르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태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거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됐건 뭐가 됐든 주님께 나오는 과정은 다 동일합니다. 뭐예요? 여러분의 드림이 깨져야 돼요. 인간의 드림은 뭐죠? 인간의 꿈은 뭐죠? 어떤, 그렇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세상에서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이 세상을 에덴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 꿈을 부서져야 돼요. 이 꿈이 부서지지 않고 하나님께 몸은 교회 다닐 수 있지 습관들 그러나 진실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순간 뭐냐 이 꿈이 부서진 산산초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그런 과정이 있는 분들 계시고 그래야 거듭난다는 게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람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왜 이런 열망을 주십니까? 이 열망을 주신 이유는 1차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망하기 위해서. 따라서 실망하기 위해서. 그렇죠. 실망하기 위해서. 배고는 고픈데 아무리 가도 진짜 먹을 거 없어. 먹어도 또 배고프고 또 배고프고 또 배고파. 도대체 왜 나는 또 배고픈 거야? 어디 가서 이 배고픔 해결하지? 이 존재적 배고픔.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열망 주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야죠. 탕자가 어떻게 돌아옵니까? 가서 실망하잖아요. 가면 아버지 떠나가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가지고 있는 거 금방 다 없어지죠. 불행하죠. 먹을 거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주인이 주는 사람 없죠. 자기 인생이 완전히 깨져버리잖아요. 돼지우리에서. 그러니까 그때 뭐요? 생각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그때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인간은 돼지우리에 안 들어가면 죄송한 표현이 그래요. 그러나 돼지우리에 안 들어가면은 여러분 결코 여러분 복음을 올바로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자꾸 사탕만 주는 기독교는 가짜 기독교예요. 돼지우리로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고. 밑바닥 쳐야 돼요. 그래서 뭐를 깨달아야죠. 내 안에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공허를 메꿀 수 없는 절대적으로 필요의 존재라는 사실을 머리짓이 아니라 가슴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계속 거짓말을 가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쇼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도 보니까 이제 막 뜨는 교회에서 몇만 명 넣고 막 사람들 몰려니까 내가 보니까 쇼예요. 막 춤을 추고 막 하면서 막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 소망합니다. 그런 요소들이 있겠죠. 나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깨어짐을 통해서 이게 복음이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에요. 그런데 죽음 이야기하지 않고 부활만 얘기하면 가짜죠. 거짓 종교가 바로 그런 거짓 종교. 깨어짐이 없어요. 사탕만 발라주는 것은 이런 사탄이 하는 거죠. 사탕 비슷비슷하다. 사탄이 사탕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깨어짐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니라 참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게. 꿈이 깨어져야 돼요. 꿈이 부서져야 돼요. 환상이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열정을 주시고 허락하시고 이 열정대로 살아가도록 버려두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뭡니까? 창자가 집 나간다 그럴 때 안 붙잡잖아요. 가봐라. 살아봐라. 거기 가서 네가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 가서 깨지고 부서지고 거듭나서 다시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 다음부터 절대 집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녀들 얻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열정을 무시하면 안 되고 죽이면 안 돼요. 그것도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보세요. 난 그것도 막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젊은 아이들이나 청년들 좀 방황하면 나는 그래요. 놔둬라. 너무 개입하지 말아라. 지금 한참 꿈을 꾸고 있는데 저 꿈이 깨져야 실망하고 그래 주님께 돌아오니까 이게 하나님 구원하신 과정이다. 나는 그래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믿어주고 나는 그래 믿으면 거듭났다 믿어지는 애들 난 믿어요. 왜? 돌아올 것이다. 나는 확실히 믿어요. 그러나 좀 깨어짐이 필요해요. 부서져야 돼요. 이런 안 깨졌으면 올 사람 손 들어봐. 나는 안 깨지고 내가 다 깨달아서 그냥 그렇게 주님께다 한번 손 들어봐봐. 아무도 없죠. 저도 안 깨졌으면 여기 안 됐죠. 수없이 깨지고 부서지면서 내가 꿨던 꿈이 헛꿈이었구나. 나는 정말 수만하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자라는 사실을 피로서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제2의 회심을 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건지시기 위해서 뭐를 살리셨는가? 열망을. 그런데 이 열망을 부인해버리면 기독교는 마치 무슨 불교처럼 아무런 욕심을 가지지 않고 모든 것을 아멘 이렇게 하면 여러분요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몸만 교회에 앉아서 열심히 살게 만들게 만들죠. 최면 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아파도 힘들어도 우리 안에 어떤 열망이 살아있는 거야. 그리고 그 살망을 가지고 실망해보고 부서져보고 부딪혀보고 이거는 그냥 단순한 공허가 아니고 존재적 공허구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봐도 솔로몬처럼 아무것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헛되고 헛된 것이구나. 그럼 어디에 그 다음 죽을 거예요? 죽든지 그러면 영원한 해결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광야에서 시험. 7페이지. 내가 은혜스러워요. 나는 그 복음을 이해하면요. 정말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그때부터 뭐가 풀리니까. 내가 당했던 어려움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뭐 죄값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죄값 때문에 하나님 벌 주신 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참된 소망을 주시려고. 진짜 자기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깨어보지도 하셨구나. 은혜롭구나. 그 찬성 부른 거니 은혜. 나는 그 앞에는 가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그거 하나만 부르면 은혜. 우리 지난주 불렀죠? 은혜로. 나는 스토리가 있으니까. 뭐 여러분 몰라서 그런 나는 어디서 건진받고 어디서 구원받는지 아니까. 은혜. 그럼 그냥 내 스토리들이 이 은혜 할 때 쫙 흘러가거든. 그래도 사람이 잘 안 변해.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이게 인간이라. 이게 죄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거죠. 죄 짓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죄에서 해방되기 원하는 거죠. 왜? 이렇게 강력한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싸워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 난 될 수 있으면 모든 해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내가 고집스럽고 조금 그렇지만 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속에 결국 모든 해답이 다 있다라는 그렇게 믿다. 그리고 이게 다 기가 막히게 나는 성경이 다 이어지고 요한복음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와 무거운 짐진 마태오 말씀하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다 연결된다. 요한복음에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나와 상관이 없나니 나를 먹고 마시는 배부르리고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하라. 난 이게 다 연결됐다 생각. 그래서 정말 주님께 돌아가면은 굶주리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이 주님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아는 방식과 정말 배고팠어요. 굶주려 봤어요. 꼭 뭐 물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공허 때문에 몸부림쳐 봤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한 그 사람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다릅니다. 난 다르다고 생각해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같은 예수를 믿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내 존재 그 공허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서 우울증이나 우울증 한번 겪어보시고 깨져보시고 부서지고 이 세상 거 다 해발로 발버둥 쳐보는데 그 모든 게 다 꿈이 다 부서지고 깨어져서 정말 자살 직전까지 한번 내려가 보시고 이 세상 거 다 뒤져봐도 내가 공허하고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데 그러다가 주님 만나서 자기 존재가 채워진 걸 체험하면서 그런 사람이 주님을 찾는 거하고는 나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된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와의 관계는요 전혀 다른 관계예요.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의 관계를 가진다면 이런 좀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시는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터로 그래 예수 믿고 천당 가고 나 죽었나 아만 할렐루야 그럼 나 인생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관계를 가져야 됩니까? 정말 당신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걸 채워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난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서 당신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당신만을 소원하고 사모합니다 말이죠. 그렇게 울부짖는 사람이 신앙과 어떻게 같을까요? 어떻게 같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지마다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내 멋대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행복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이고 나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구원의 최종적이 뭐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는 거 아니에요. 세포 하나까지 그분께서 정복하셔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내가 그분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내 소원이 아침에나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이런 깰 때나 잘 때나 우리 주님 한 분 바라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과정 아니겠어요? 아멘? 나는 그렇게 되려야 믿어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시고 이렇게 이걸 배워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주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주님 지금 뭘 하시는가?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지? 왜 이렇게 내 이런 열망 끊이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한번 막 아파트 막 100개 사보세요. 나 그거 반대 안 해요. 한번 사보세요. 1000개 사보세요. 결론은 뭐야? 솔로몬 했던 거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근데 직접 체험하셔야 돼. 그렇죠? 실습을 해야 돼. 그래서 나는 그냥 가르치기만 할 뿐이에요. 그럼 결론을 해보세요. 100채, 1000채 사보세요. 헛되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지 마시고 미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만족한 삶으로 들어오면요. 나는 전혀 이건 차원 다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다릅니다. 말씀드린 게 아니고 나도 그런 삶 추구하고 이제 나이 들어서 내가 그런 삶이 있다는 깨달은 구원이 뭔가를 내가 깨닫고 알게 되어준 거예요. 나도 신비주의 되고 다 해봤어요. 그것도 아니고 거기도 공허해도 그런 만족. 그게 아니구나. 도대체 내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란 말인가. 이제 그때부터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이게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갈증하고 있으니까, 목마르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을 먹고 마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상징적인 얘기죠. 실제 먹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줄 때만이 내 영혼은 만족할 수 있구나. 그때 내가 배부른구나. 그때 1번의 이 열망, 이 피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2번, 3번도 있겠죠. 3번째 또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 영에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게 조금씩 해방되죠 나가고 점점 그걸 통해서 뭐야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난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 아멘. 상당수도 지금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아직도 조금 불편하지. 편하지 않죠. 왜 나를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만 이게 잘 안 되죠. 힘들죠.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나 지금 다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광야에서 시험 볼 1번 대표자 그리스도는 여기는 생략할게요. 제가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예수님은 왜 심판받으셨을까?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시고. 뭐하고 2가지 꼭 단어 기억해야 됩니다. 뭐하고 저 시험 받으신다? 우리를 대표하시고 대신하셨어요. 2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제 마틴 루이전 선생님 교리 배울 때 이 2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걸 이해해 줍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만 구원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대신하여서 십자가로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통과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대표하시고 대신하시고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죄인 됐다는 얘기 많이 강조하고 앞으로 배울 겁니다. 또 이미 아셨는데 우리는 나쁜 행위를 함으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민이 되죠. 시민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발버둥친 거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신분적 죄인.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태어나게 되고 은혜 밖에서 태어난 우리 모든 자들은 죄의 능력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 다 죄짓게 되어져. 이건 조금 이슈가 아니니까 좀 넘어가 나중에 더 잘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지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의를 믿음으로 선물 받아서 그렇게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으로 대표하셔서 40일 동안 굶주린 인생을 대표하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린 채 시험을 받으셨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시험 받으신 것은 뭐를 시험 받으신 거냐? 이 줄인 배를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공화에 대해서, 우리 배고픔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걸 이겨나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이길 것을 시험을 받게 되었다. 2번째, 시험의 내용 봅시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오신 분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할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유혹은 하나님께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능력과 권위를 사용하여 자신의 인류를 모든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적나라하게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 자, 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있잖아. 만약 아들이라면은 네가 가진 능력을 사용해서 이 돌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어 네 문제, 배고픈 문제 해결해야 말이야. 그렇게 간단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 죽자설자 십자가를 지고 가서 복종하고 그런 갈 필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 봐라, 너 40부터 아무것도 못 먹고 있지만 하나님 너 관심이나 갖고 있느냐. 너 가지고 있잖아. 자원이 있잖아. 힘 있잖아. 권위가 있잖아. 능력 있잖아. 명령만 한 번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유혹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배고픔의 문제, 공허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께 나가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그 자원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지혜롭게 활용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도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끊임없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요,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께 주시는 깊은 안내를 받지 못하면 우리 삶 속에 이걸 잘 찾아내지 못하는 영역들이에요. 자, 뭐가 중요하냐면 성경이 말한 내용과 성경이 말한 내용과 우리 삶에 일치하는 것을 굉장히 찾아야 돼요. 이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이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하였지만 그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왜? 사단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여러분과 저와 사이에서 똑같이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임무는 뭐냐면 이걸 풀어 설명해 주는 거죠. 도대체 사단이 어떻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백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됐건 지능이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의 삶을 충분히 꾸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란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그런 힘이 없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하죠. 그런 힘이 있다고 믿어지면 총력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공허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확장시키는. 나는 지금 여러분이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난 거의 대부분 그렇고 있고 어떤 분은 심하게 빠져있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자꾸 생각해서 이것이 그냥 아니구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듯이 나도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기서부터 우리가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봅시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핍의 문제를 하나님께 엎드려 해결해 하지 말고 사실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자신 스스로 결핍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사단은 아담과 이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위, 즉 선악과의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고 원하면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는 특권을 사용하여서 그것을 먹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피조물의 삶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피조물이잖아요. 이게 우리 아이덴티티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똑똑하고 지혜롭고 여러분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힘으로 그냥 다 살 수 있을 것 같이 보여도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만 하는 피조물이죠. 그래서 이 단어들을 굉장히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머리에 배겨 있어야 됩니다. 이 언어들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단을 물리칠 때 어떻게 하죠?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 말의 힘입니다. 물론 예수님 자체가 권위 있지만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우리는 뭐를 해냐? 이 말의 힘을 믿어야 돼요. 문장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뭐를 기억해? 이게 아니다 뭐다 스스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그래서 나는 누구냐 말이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피조물이다. 이게 여러분의 삶이 딱 있으면 어떤 유혹이 올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안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살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할 때 뭐를 기억해야 돼요? 이 문장들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던 피조물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까 무슨 공허? 존재적 공허. 존재적 공허 뜻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채워도 만족한다 못한다? 못한다. 나는 존재적인 공허요. 나는 존재적 공허 어디서 옵니까? 피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한 피조물이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단어들이 보자. 문장들이 여러분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예수님도 기록되었으니 기록서야 돼요. 자기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기록되진 말씀 한 거죠. 지금 뭐예요? 여기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산 거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 건 아니지만은 이런 말씀들이 기록된 말씀으로 안내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위가 아니라 그분의 권위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가 이해가시죠? 난 이제 여러분들 크게 발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지각이 많이 좋아졌어요. 코로나 약 먹어서 그런지. 내가 이제 굉장히 그게 놀라는 거죠. 이현성 목사님도, 이거 우리 교인들이 엄청 자기 갔다 오보니까 많이 달라졌단 말이죠. 캠브리지에 가서 자기가 공부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가서 공부했나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하죠? 깨야 돼요. 이성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말을 잘 그대로 인대하세요. 그래서 내가 말한 이 글자 하나하나를 여러분 강조하면서 이런 설명드린 것은 글자의 글의 위력을 내가 지금 비로소 깨닫기 때문일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하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돼 보여. 나는 하나님 절대로 필요한 뭐다? 피조물이다. 그래서 언제나 그러나? 그래도 피조물의 삶이 아니라, 그런데 사탄이 여기 뭐예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피조물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참된 자유인이 되라고 유혹하죠. 내 마음대로 살라. 이건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이걸 기억해야죠. 이것은 사단이 지금 내가 뭐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네 존재됨을 부인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결과는 심각하게 옵니다. 뭐 내 맛대로 조금 이렇게 했다고 안 해요. 그 원인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됐죠. 이제 딱 사단은 똑같은 방식으로 그것도 아담과는 달리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서 주께서 느낄 수 있는 결핍과 공허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사람이 몸을 입고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유혹합니다. 우리 주님은 40일 동안 아무런 것을 먹지 못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형편이 주님보다 못하다, 낫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다 어쩌다 하지만요. 40일 동안 정말 아무것도 못 먹어. 그럼 뭐합니까? 나도 40일 금식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새끼는 못했어요. 새끼 못하고 그냥 지난번 기억나게 마천령 있을 때 내가 죽을라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두 끼만 안 먹고 저녁만 먹고 그렇게 40일, 43일인가 그렇게 해봤어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꿈을 꿔도 뭐예요? 먹는 꿈밖에 안 꿔요. 언제 그때 내가 뼈가 완전히 내가 그래서 성경에는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내가 그 말 이해를 해요. 그때는 뼈가 엄청 아파지더라고요. 뼈의 그 고통을 내가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새끼 다 안 먹고 그랬잖아. 죽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저도 한번 지금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한번 그렇게 기도 금식하면서 한번 돌파를 해봤었는데 주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자, 우리는 주님이 당했던 주님은 여기서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요. 40일 동안 모든 외부로부터 들어온 도움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 이 말이 40일 금식이란 말은 음식을 안 먹자라기보다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도움도 거절한 상태. 그러니까 인간이 거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금식의 의미를 뛰어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러 가신 거 아니에요. 기도하러 산에 40일 가신 거 아닙니다. 성경 전혀 그렇게 봐. 성경은 시험 받으러 가셨어요. 오직 유일한 목적이 시험 받기 위해서. 그러면 40일 동안이 뭡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거 아닙니다. 시험을 받기 위해서 40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최밑바닥에 있는 인간의 상태에서 그는 시험 받았어요. 정말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당하신 어려움에 근처를 가지 못합니다. 인간이 경험한 최악의 그 상태를 우리 주님은 거기까지 내려가셔서 거기서 시험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졸지 말아요. 끄떡하지 마세요. 이기셔야 됩니다. 피곤하시겠지만. 우리 조는 사람 내가 또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조는 것은 순간적으로 어떤 중요한 말을 할 때 마귀가 여러분 졸게 만듭니다.
졸음이 올 때일수록 중요한 말은 깨달으셔야 돼요. 피곤하시지만 이기셔야 돼요. 이게 전쟁이에요, 지금. 이런 사느냐 죽느냐가요. 이 말씀을 얼마큼 이해하느냐 여기 달려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요일날 이 모임을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여기는 거예요. 왜 주일날은 이렇게 못하잖아요. 시간에 쫓기고 뭐하고 그래서 대충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적자한 분들, 직장도 저기 하고 오늘 막 손해 보면서 막 휴가 내면서 이렇게 막 오시는 이유는 나도 막 악착같이 막 이 시간을 막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힘을 내셔야 되고 졸음이 오지 그래도 빨리 일어서서 뒤로 가시든지 이기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 생각이 안 바뀌고 지각이 안 바뀌면 변화 안 돼요. 자, 그럼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악의 경우, 인간이 경험하는 최악의 상태에서 무엇을 하세요? 그렇게 시험 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 뭐를 결정했었느냐? 자, 중요합니다. 밑에 줄들. 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자신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독립적인 삶을 살 것. 이게 키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왜 그렇게 세상의 것이 매달리고 세상의 것이 없어서 애통합니까? 중요한 단어가 뭐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려고 그런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인식해, 내가 지금 왜 그렇게 세상 거 좋아하고 그러지?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하나님 없는 독립적인 삶을 살려고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뭐예요? 아버지, 내 재산 나눠주세요 하고, 둘째 아들 재산 가지고, 그 다음 뭐 어떻게 했죠?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있잖아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부터 멀리 가는 게 죄예요. 인간의 마음은 뭐예요? 죄인의 마음에서 뭐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은 멀리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분이 마치 자동차 보험과 같은 하나님은 비상시를 위해서 자동차 보험 들어놓지만 그 보험 탈 일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응? 아깝죠? 아깝지 않잖아요. 아깝다고 이번에 사고 한번 내볼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비상시에 를 위해서 쓰긴 쓰지만은 될 수 있으면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내가 비상시를 위해서 하나님 믿어두지만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달려갈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이게 깊은 통찰력 있는 관찰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정말 큰 비극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매번 뭐를 결정하느냐 하면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자신을 스스로 만지 독립적인 삶을 살 것인가 바로 그러한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매번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내리신 선택이고 오늘 우리들이 내려야 되는 선택.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사단의 욕대로 자기가 이미 가지는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메시아가 스스로 되어준다면 그건 십자가 질 필요가 없죠. 그럼 십자가 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란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바벨탑의 길을 갈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선택하라는 거죠. 자, 우리는 뭐가 중요해? 의식의 확장이 필요한 거죠. 왜 우리들의 매번의 삶과 전쟁에서 무너지냐면요. 이걸 단순하게 내 삶으로 국한시키기 때문에요. 단순히 그냥 우리는 먹고 마시고 결정 아니고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내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죠. 지금 이렇게 신학적인 해설을 우리가 하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 할 때마다. 이것은 뭘 말해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주님의 뜻에 복종하여서 십자가 길을 갈 것인가 그렇지 아니면 바벨탑을 쌓을 것인가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긴장하면서 올바른 길로 가겠죠.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신학화예요. 좀 표현이 그러네요. 작은 일을 내 안에서 내가 결정해서 그런 일로 보지 않고 이 조그만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이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래서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이 다른 말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사단은 지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요구한다. 자, 그럼 예수님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여기 이제 문제를 어떻게 궁극적으로 해결할 건가 여기서도 나오겠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습니까? 그는 1차적으로 사람이 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그냥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끝나죠. 그래서 어쨌든 마태복음에서 종합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이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굉장히 나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떡 이상의 것이란 것이지 떡 자체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어서 뒤에 가서 잘 설명합니다.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필요한 것 주님 강조하는 것이 떡이 필요 없다. 그걸 지금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떡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고귀하고 근본적인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심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난 떡 필요 없어, 떡 필요 없어. 이거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떡은 필요해. 떡으로 살아.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거기에 초점 맞춘다는 거죠, 주님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지만 제가 뒤에 설명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유혹을 이겨내가는 데서. 어떻게 우리가 배고픔의 공허해를 이겨나갑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자, 여기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배부르고자 하는 필요를 결국 부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그분께서 강조하신 것은 사람은 그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하는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이 가르쳤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이 공허한 것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땅의 것을 추구합니까? 나는 땅의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땅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그 이상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인가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유혹에 빠지는, 넘어지는 가장 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데 우리에게 탐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 연구해봐라. 예수께서 왜 이렇게 대응하시는 걸 잘 관찰해 보면은, 그리고 조금 우리가 심리학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조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굶주림을 부인하지 않으시고 그 굶주림을 통하여 더 큰 근본적인 것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주님의 중요한 질문이에요. 공허의 문제 부딪힐 때 항상 이 질문이 여러분이 정말 써야 되는 질문이에요. 내가 누군가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왜 공허의 문제와 배고픔의 문제 있을 때 전부 사람들은 어디다 초점 맞춥니까? 배고픔에 초점 맞춰요. 어떻게 이 배고픔을 이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배부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지? 전부 배고픔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원히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전이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필요하다. 그러나 뭐 하자는 거예요? 진짜 네가 무엇이 굶주리고 있는지 생각해봐요. 왜 내가 그런 것을 굶주리고 있는지, 무엇이 너를 만족시키고 있는 것을 너는 생각한다면 너는 결코 유혹에서 못 벗어난다. 쉽지 않은 얘기지만 다시 한번 또 반복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이 시험에 승리해서 비결은 뭐냐? 그가 사람의 굶주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람이 사는 건 떡으로만이 아니다. 물떡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 하고 뭡니까? 누가 보면 그렇지만 마태복음 본문은 초점 안 맞추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무엇인가? 사람이 사는 것은 초점 맞추심으로 인간의 굶주림 문제를 우리도 똑같이, 자, 주목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문제 해결해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거 뭐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어요. 뭐 복잡하게 왜 이런 거 따집니까? 주님이 다 해결을 했는데. 그냥 우리는 누리기만 하죠. 이게 정말 옳은 말 같지만 이건 굉장히 큰 함정입니다. 그 사람 다 패배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 방식을 그대로 우리가 답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답습하여도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이미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승리하셨음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 없어요. 지금 제 말 이해 갑니까? 잘? 이해 가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좀 이해가 좀 덜 가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어요. 우리 구원하셨습니다. 기복지 신앙을 가진 사람 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셔서 모든 죄에서 풀어주고 다 우리 해줬으니까 그냥 믿음을 가지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건 주님이 다 하신 것이 믿음이 없어서 막 그런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해야만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다 우리 못하는 거 아세요? 다 해놓으셨자. 그럼 믿고 즐기기만 하면 다 놀란 예수님이 이루신 성취가 다 우리 것이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그는 굉장히 틀린 말입니다.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그렇게 같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승리를 믿는 자들은 그 길을 반드시 그대로 쫓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방식대로 그대로 가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냥 누워서 가만히 감 떨어지길 누워있으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왜 실패하느냐면 이 부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러분, 구약으로 돌아가면은 여호수아나 아브라함이 누가 됐든, 다시 됐든, 여호수아가 됐든, 좀 누가, 모세가 됐든, 뭐 하라고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네가 어디로 가는지 승리하게 하리라. 하고 끝납니까?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나오죠. 조건 나오죠. 이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혜하여 이 말씀 묵상하며 이 말씀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승리를 주거니와. 반드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지켜줄게, 도와줄게, 어디를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을게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끝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조건 나오죠. 이 약속을 믿고 네가 내 법도와 규례에 순종하면. 보세요. 이게 조건 나오죠.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를 버릴 것이고 네가 약속된 땅에서 속히 망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속히 망해버리잖아요.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려면 잘 들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승리하신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돼요. 십자가를. 벌써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러면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다 이루고 성취하셨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이 가신 대로 죽음의 길을 가서 다 고난과 순교 당하고 죽었어야만 됐습니까? 아니, 똑같이 우리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에서 승리하려면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이기신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 뭐가 이득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면.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되지만 예수의 승리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누구도 승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가신 방식대로 갈 수도 없지만은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그대로 가면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잘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믿음 있고 기도하는데 왜 주님이 축복하지 않을까? 주님의 방식대로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에게 축복이 올 수가 없지요. 그러나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누군지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면은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걸 잊으면 혼돈되면 안 됩니다. 자, 확실히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죽고 살도록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에서 이겨나려면 뭐 해야 되냐? 주님이 어떻게 이겨나셨는가? 이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야 돼요. 답습하는데 우리가 답습하게 될 때 왜 승리하게 되냐?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답습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이뤄놓기 때문에 그냥 믿기만 하면 가만히 앉아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게 바로 기복주의고 이게 바로 신비주의고 이게 바로 여러분 죽이는 멸망의 좀 가짜 종교입니다. 그럼 하나도 없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봅시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탄,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이 시험에 승리했던 비결은 뭐냐? 그가 사람의 굶주림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다. 그럼 우리는 왜 패배합니까? 그렇죠. 이거 바로 여러분의 굶주림에 자꾸 초점 맞추니까. 내가 뭐가 부족하지? 뭐가 없어? 왜 그러지? 뭐하지? 전부 굶주림에 초점 맞추지. 그럼 여러분 100점 100패가 돼 있어요. 여러분 울고 불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보고 뭐 내가 하나님 자녀다 막 감격하고 여러분 이거는 패배합니다. 왜? 주님의 방식 안 가니까. 주님 뭐야? 거기서 쳤죠. 사람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그래, 너 떡 만들어. 그래, 나 알아. 이게 중요하다 알아. 그러나, 나 이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요. 하고 딱 거절해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우리도 뭐예요? 배고픔의 문제 초점 맞추면 여러분 결코 이 공허의 문제에서 해방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도 죽을 때까지 여러분 공허합니다. 왜 공허합니까? 배고픔에 초점 맞추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그러면 아무리 난 믿음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믿음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공허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못합니다. 해방되지 못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바로 이런 말입니다. 진리 알잖아. 아, 그렇구나. 초점 맞춰 만들거나 배고픔에. 근데 인간의 본성은 안 돼요. 그죠? 인간의 본성 지속적으로 배고픔에 초점 맞추게 돼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끈질기죠. 그런데 왜 가능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를 믿고 나가면 여러분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배고픔에 초점 안 맞출 수 있고 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새롭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자들은 뭐 하는 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뭐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안 이루어진다. 배고픔의 문제, 인생의 문제, 여러분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자꾸 우리 무시하는 훈련을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명도 저는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내가 이명으로 왜 고통 안 당하느냐?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 이명을 주셔서 이명으로 지금 연단시키고 계시느냐? 고통을 자꾸 무시하는 훈련을 하죠. 나는 이때부터 방금 살아날 방법이 뭐 이것밖에 없어요. 이명 사람들 많이 막 힘들어지 정신 이상까지 들고 막 이러고 귀에서 24시간 윙소리 들려 잠도 못 자요. 그런데 왜 내가 얘기냐? 나는 무시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라. 웽 소리 나면, 소리 좋네, 사운드 좋네. 나는 그렇게, 그러니까요.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이명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분명히 있고, 막, 이거, 지속적 이명 아마 여러분, 고통해주면 굉장히 알 거예요. 얼마나 심한지. 잘 때도, 웽 소리 24시간 사이런 소리를 나니까요. 근데 나는 거의 지장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 하시는 거야? 날 연단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나 큰 교훈 배우는 거예요. 굶주림에 배고픔에 집중하지 말라 그 말이야. 너 삶의 인생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라. 집중해봐라. 죽을 때까지 네 문제 끊어질 줄 아냐. 100살이 되었다 네 문제 없어질 줄 아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온다. 인생이 그렇다. 고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 집중하지 말라. 네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더 고상한 것에 초점 맞춰라 말이지. 주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것이 뭐냐 하는 것을 내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이제 뭐요? 육신의 배고픔에서 영혼의 굶주림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주님께 초점 맞춰 나가니까 이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나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나한테 이런 고통을 하셔. 50견도 지금 뭐 아프라 나 병원 일부러 안 가요 내가. 돈 많이 들 것도 없어. 이거 나 실비까지 있으니까. 실비까지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깨달으면 아프자. 고통이 겪어보자. 그러나 고통을 무시하는 사람, 힘들죠. 그러나 힘든 것이 나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우리 이 근육을 강건케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이 없어져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건 속임수예요. 인간 고통은 죽을 때까지 있게 되어져요. 고난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근본입니다. 나이 들수록 고민 줄어듭니까? 없어집니까? 감각이 느려지기 때문에 못 느낄 뿐이죠. 그 사람이 사는 삶은요. 나이 들수록 더 많아져. 어떻게 살랍니까? 배고픔에 굶주림에 집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더 다른 차원의 세계를 집중하려고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육적 굶주림은 뭐냐? 영적 굶주림이 초점 맞추면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별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근본적인 공허의 문제, 즉 사람들은 진정 무엇에 굶주리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육적 배고픔 자체에 무게의 중심을 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에 집중하면 사단은 이미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의 죽음을 계속 말하는 거죠. 기복주의, 신비주의라는 것들도요, 겉으로 거창하게 보이지만은 사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가짜 복음, 거짓으로 그리고 임시적인 것으로 인간의 육적 굶주림 해결하려는 사단의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게 불과하다. 별거 없어요. 아까우셔.
뭔 얘기죠? 밥그릇 싸움이에요. 기복주의 한 것도 없어요. 밥그릇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육신 도인인 것을 잘할 것이냐. 거창할 것도 없고 신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의 가짜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 기복주의고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보지 말고 우리가 무엇인가 집중하게 되면 이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지금 당장 여기서 육신의 배를 만족시키는 것은 인간 공허에 어떤 해결도 되지 못한다. 해보라는 거죠. 돈을 가져고 집을 사보고 별걸 다 해보고 먹고 마서 해보라는 거죠. 먹을 거 막 잔뜩 싸놓고 막 그냥 이러고 막 배 터지게 파티하고 해보자고 말이죠. 그런데 결코 우리 공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이 되었든 위치가 되었든 굶주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패배의 지름길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냐고 다만 자기들의 배입니다. 먹는 배만 섬기는 배가 신이다.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신은 배다. 배만 만족하려고. 그러니까 뭐야? 이 배고픔에 초점 맞춰.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은 거죠. 육신의 배를 만족시키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관심을 육신의 배고픔에서 좀 더 근본적인 굶주림을 눈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공허의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공허의 문제 해결하려면 첫째 뭐예요? 육적인 굶주림에서 영적인 굶주림으로 여러분 관심을 바꿔야 됩니다. 육적인 굶주림에 관심하는 한 여러분 절대로 공허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장담할게요, 내가. 아무리 철회하고 금식하여도 여러분이 육적인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철회하고 금식하는 여러분 결코 육적인 공허에서 못 벗어납니다. 바꿔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심오한 존재들. 자, 물론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주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올바로 잡아 나가야만 인간의 공허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중요하지만 결코 모든 것에 앞서서는 안 됩니다. 자, 근데 뒤에 나오는 부분 제가 좀 생략할게요. 먹고 마시는 것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다. 그런 겁니다. 한쪽에서도 뭐 합니까? 무조건 먹고 마시는 문제를 다 영적인 것이 아니라 생각해서 부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부분을 보충해서 읽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가 욕망이 들 때는 간단히 말하면 이 정당한 필요를 하나님 밖에서 채우려고 하니까 이것이 뭐야? 열망이 되어진다. 열망은 뭐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충족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제된 결단력이 된다. 어떻게 해서 내가 기어이 내 줄임배를 채울 거예요. 어떻게든지 성공할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많이 체험했을 줄 압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한번 해볼 거야. 해볼 때까지. 기어이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안 도와준다면 그래. 내가 힘으로 어떻게든 해볼 거야. 그렇게 실험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렇게 되어지고 열망이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파괴시키는 중요한 것이다. 자, 12페이지 넘어갑니다. 안 한 부분도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제가 중요하지 않다 하기보다는 좀 흐름상 성령이 이끌어내는 흐름상 읽은 생략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 좀 생략하면 12페이지 보면 중요한 질문이죠. 이거는 지난번에 없었던 거예요. 전혀 안 하고 새로운 겁니다. 중요한 질문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에 굶주려 있는가죠. 우리는 굶주렸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6페이지, 7페이지 나왔습니다. 제가 무엇에 굶주려 있는가. 여러 가지 있죠. 굶주림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좀 하나로 압축해서 말한다면 도대체 인간은 어디에 무엇에 굶주려 있을까? 그리고 무엇이 채워지면 인간은 채워질까? 난 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이 여기에 굶주려 있다. 뭐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굶주려 있습니까? 라고는 반문을 할 수 있지만은 저는 나중에 설명드릴 것이고 사랑의 굶주림. 이것이 바로 굶주림의 핵심이고 사랑이 충족이 되어주면 여러분 영혼은 충족이 되어집니다. 봅시다. 자, 사람이라는 존재 볼까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게 조금 어렵더라 내가 해보니까 좀 여러분 이해하시게 말 자체가 그렇게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거 아니고 제가 읽어도 잠깐만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이건 뭐 설명 필요 없겠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흙이었던 존재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주목해보세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진짜로 그는 흙이어서 이렇게 죽었고 움직이지 못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훅 하고 하나님 영을 불어 넣으니까 진짜 비로소 그때 뭐 깨어나서 살아났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더 깊은 뜻도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사람은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에 많은 비중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그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 없는 자는 다 죽은 자들이라 그런 말 아닙니까? 진흙과 똑같은 자들. 흙이었던 존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운이 사람에게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 생명이 사람 안에서 머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흙에 불과한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공허가 온다는 거예요. 존재적 공허가. 진흙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냥 진흙입니다. 진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 공허가 여기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이라 말하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요, 살긴 살죠. 존재하긴 존재하죠. 그러나 그건 죽은 사람이 진흙보다 나을 하나도 없는 사람, 생명 없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죽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도 있겠지만 그 뜻 이상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전히 숨이 붙어 있지만 그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참된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 그런데 인간이 총력에서 뭐 하죠? 하나님 떠나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죠. 그거 뭐예요? 죽자는 얘기입니다. 생명 얻는 삶.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유하지 못해서 여러분 힘들다 안 해요.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 여러분이 공허하거나 생명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생명력이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살기 때문에 자중심으로 흘러가면서록 여러분이 하나님 생명에서 멀어집니다. 나만 알게 되고 내 행복만 알게 되고 내 안전만 추구하게 되면 점점점 하나님 생명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자아의 죽음만이 우리 하나님 생명으로 이끌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 무슨 말 이해하시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는 말씀대로 범죄한 아담과 이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갔고 이제 그들은 단지 흙과 다를 바가 없는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갔으면 숨은 쉬지만 참된 인간이 전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한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불구하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오라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진 순간 그는 흙에 불과한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자, 벌써 다윗 보세요. 다윗은요,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려웠던 것은 뭐냐?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이 영이 거두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는 뭐예요? 뼈저리게 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순간 자기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긴 살죠. 왕은 왕이지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깊이 깨달았으니까 다른 거 다 좋아요. 뭐 죽어도 좋고 다 좋지만은 주의 성령만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삽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을 받기 이전의 모든 자들의 비참한 운명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에게 거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에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조금 내가 사랑이나 초점을 이렇게 맞춰서 말하기 때문에 조금 폭이 좁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많은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생략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란 뭐냐? 아담과 이브에게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부어진 성령이 사람들로 하여금 참으로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관계할 수 있는 유일한 연결체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없거나 성령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러면 결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그렇게 주어졌거나 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될 때 양자의 영을 받는 성령의 역사가 왜 중요한 아십니까? 성령이 주어지는 것은 그래야만이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관계를 좀 넓게 보면 달리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이 그때만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관계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영이 없다면은 왜 죽은 존재, 영이 없어도 거듭난 영이 없어도 하나님 성령 우리 안에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죠. 집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영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자란 게 뭐가 있고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사는데 아무 지장 없죠. 다만 한 가지 딱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다 뭐든 갈 수 있어요. 우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없어요. 그럼 영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이에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뭐가 하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건너올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요, 결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거예요.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구원받다 하는 사람들 들을 때 뭐라 하죠?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왜 성령을 받고 안 받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명목상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지만 뭐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어요. 자, 에덴에서는 뭐예요? 아담과 이브에게 성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뭐 성령이 그렇게 없겠죠. 나는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부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는 더 이상 육신과 함께할 수 없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로부터 하나님 떠나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거둬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900살 넘게 살던 사람이 이제 점점 수명이 줄어가면서 죽게 되어져 나가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 막혀지죠. 점점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어지는 통이죠. 뭐 성령이 하나님 생명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부어진다. 하나님 생명이 오게 되는. 그러나 성령 없으면 하나님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종교에는 들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기는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함께 하셨고 그와 교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범죄하게 될 때 이 영은 거두어졌고 하나님께서 이상 이들과 함께 없으셨다. 이게 바로 내가 정령 죽으리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끝났다는 거죠. 성령이 거두어졌다는 거죠. 그때부터 뭐 이제 죄가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은 이 성령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뭐예요? 마음대로 100% 그들의 주인 노릇하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그들은 죄짓게 돼요. 태어나자마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자라나면서 그들은 죄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 원죄라고 말하는 거고 모든 인간이 죄 아래 태어났단 말이 바로 이런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들과 함께 하실 수 없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가진 성령에서 이제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게 편협된 해석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라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은 편협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까지 우리들의 머리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도 드뭅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보고 체험했다는 말같이 우리를 믿어서는 안 될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 만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영은 뭐냐, 에너지다. 그런 차원도 있죠. 에너지, 힘과 능력의 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인격이란 말,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성령은 그러한 분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으로서 성령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은 에너지다, 성령은 뭐다 이렇게 우리가 엉뚱한 소리를 안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 찾아야 돼요. 성령이 근데 우리는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면 예언합니다, 방언합니다, 꿈을 꿉니다, 환상 봅니다. 전부 은사의 조그만 차원에서 성령을 국한시켰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잘못되고 왜곡된 해석입니다. 진짜 참으로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 프레젠트라고 하죠. 뭐라 설명할까? 이게 계속 나타나고 드러나는 게 있어요. 성령의 영이 드러나는 거 물론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진리죠. 그래서 우리를 성령을 가서 진리의 성령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성령 역사는 반드시 진리와 함께 드러나시고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와 성령의 활동은 분리할 수 없죠. 또 성령 역사하시면 계속해서 뭐를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오시면 전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가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전부 예수님 중심이 되도록 하는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영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한 성령을 지금 말하는 거죠.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그 일의 특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은 이런 거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드러날 때 꼭 반드시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할 때는 반드시 그 영이 존재하고 역사할 때마다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활동에서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진리가 드러나지 않고 진리와 반대되게 역사하면 그건 마귀의 영이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시는데 자꾸 우리들이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진다. 능력과 역사는 체험하는데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진다. 그런 성령이 아니에요. 예수 영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영이 있지만, 영적인 영역이 있지만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초점 맞춰보자. 성령은 사랑의 영이다. 자, 그 밑에 쭉 내려면 바로 겁니다. 14페이지 넘어갑니다. 바로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다. 사랑은 14페이지 맨 윗줄, 사랑은 하나님의 매우 독특하면서도 중심적인 특성입니다. 왜 성경 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영은 우리가 다른 말은 그 사람의 스피릿, 그 사람의 정신, 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건 뭐를 말합니까? 그 사람의 모든 엑기스, 중심이 다 거기에 들어있다 말이야.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그 작가의 혼이 들어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작가가 자기의 모든 것들 다 쏟아놨다 그 말이죠. 이해가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영이란 말은 뭐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 사랑이라 그러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움직일 때마다 역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중심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어디에 통해서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된다는 말이죠. 자, 조금 이해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전시되고 드러납니다. 만약 사랑이 없다면 미움 있고 판단 있고 죽음 있잖아요. 심판도 하시죠. 그러나 심판도 사랑의 항목에서 봐야 됩니다. 심판은 사랑과 결별된 심판 없어요. 채찍을 들 때도 엄마들 때릴 때 뭡니까? 채찍 찌를 때 사랑으로 때리잖아요. 그렇지 않아 엄마들 있지만
그러니까 체벌을 할 때도 사랑과 분리되지 않듯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모든 일은 반드시 뭐가 되냐? 바로 사랑이 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활동과 사랑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3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었지.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하나로 묶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사랑, 진리 다 포함되겠죠. 그러나 우리 이제 진리는 놔두고 사랑만 초점 맞춘다면 성령의 모든 역사는 중요하면 성령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들이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성령의 역사는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 사도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같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 있는 곳에서는 뭐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있다는 거죠. 만약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사랑이 없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과 성령의 관계는 가장 극적인 표현은 어디서 나냐? 로마서 5장 5절에서 주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읍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자, 이게 아주 극적인 드라마틱한 표현입니다.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부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는 못하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것에서 체험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못된 우물을 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큰 돈을 주셔서 큰 집을 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야. 전부 그렇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모르는 거 죽을 때까지.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성령 받았느냐? 성령 너 안에 계셔?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면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시적 표현이죠. 실제로 막 부어졌다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드라마틱하게 주어진 선물이 뭐냐? 하나 성령이죠. 그러므로 뭐요? 여러분의 성령이 계신다면, 성령이 거하신다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최종판이에요. 정결판.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걸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믿지 아니하고 뭡니까? 자꾸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데 그 금방 이따 없어지잖아요. 그래 돈 뭐 하면 1억 줬다. 기쁘지. 한 달을 1억 정도 가면 한 달 기쁠래나? 뭐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한 달은 기쁘지만 절대로 그것을 오래 가지 않고 영원하지 없어집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지. 그리고 굉장히 깊이가 얕은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랑만 추구하게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 비밀을 계시를 받게 되고 깨닫게 돼. 나도 다 못 깨달아요. 근데 못 깨닫는데 정말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주어졌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사랑이 부어졌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은 사실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감정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걸 깨달아야 믿어야죠. 그래서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거듭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고 거듭나시면 안 믿어진다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를 기도합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렇게 부어졌다는데 잘 믿기지 않습니다. 나는 환경에서 지금 찾으려고 하는데 주님, 이 잘못과 죄를 회개합니다. 건강하면 또 무슨 집이 생기고 또 무슨 앞길이 열리면은 취직이 잘 되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면 이거 사는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 그것만 찾았던 지혜를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서지 아니하면 성경이 뭐라고 하죠? 회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회개하고 믿으라 그러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잘못을 회개해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결코 믿을 수 없어요. 이건 신비합니다. 믿기 때문에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되냐?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뭐 세상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그랬고 추구했던 모든 죄악에서 오늘 스톱하고 돌아서야만이 그때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 아, 이게 놀라운 축복이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속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축복이나 하는 것을 그때는 비로소 믿게 되고 이 믿음이 오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은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숙제는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을 가지고 있고 성령을 받았다는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졌다는 사실인 것을 내가 어떻게 깨닫고 느낄 수 있겠는가? 회개의 그 감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번역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마음 전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우리 마음 전체, 뭐 강조하는 표현이겠지만 우리 마음 일부가 아니고 전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건이 뭐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건.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이 이제 그때부터 달라지잖아요. 성령 오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맡겼던 교제의 문이 열리죠. 에덴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죠. 교제할 수 있죠. 관계할 수 있죠.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교회 10년, 100년 다녀도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어요. 죽은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의 모든 생명의 길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도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건강이 됐건 뭐가 됐건 다 주시는데 그것을 언제 어디서 시작돼? 성령이 여러분에 와 계셔야만이 그때부터 하늘에 계신 그분과 관계가 시작되어진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돈 몇억 받고 몇십억 버는 거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관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언제부터 그것이 가능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진 순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물 붓듯이 부어진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이 이때부터 지어지니까.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믿어봅시다 하면 자꾸 믿음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꾸 회개하세요. 지금 먹고 있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행복하고 잘되고 저 이런 것이 축복인 줄 알고 그것만 추구했던 죄에서 내가 돌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이 내게 주어진 것이 말로 다스는 사랑인 줄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돌아서기 위해서 배우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자다.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되고 여러분의 생명이 또 어떻게 이제 하나님과 이런 거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죠. 감사와 감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줬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관계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영이란 바로 사랑의 영이라 그렇게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졌다는 말은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게 부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잡으세요. 자, 주목해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흙이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불어넣어져서 생명이 되잖아요. 그때 뭐가 불어졌을까? 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불어졌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연결 저도 이게 깨달은 게 이거 쓰면서 깨달은 깊이 있게. 그것 좀 뭐가 비약되는 논리 아닙니까? 하나님 영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 사랑이 부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나는 여러분 깨달았어요. 뒤에 이제 오늘 뒤에 나옵니다. 조금 더 나가면 나오지만 사랑이 무엇이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요, 이걸 해결해줘요. 하나님 좀 가면 나오니까 넘어갈까요? 근데 이거 시간 좀 모자라 못 들어가겠다. 왜 이렇게 내가 말하는지 거기만 설명드릴게요. 왜 이렇게 제가 말해야 되는지. 여러분 사랑의 핵심 뭡니까? 내가 어디 나오는데 한번 찾아야 돼. 좀 그거나 해야 되겠다. 어? 15페이지 뭐?
참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잘 알아. 맞을 것도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어디니까 양도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삼사랑이 무슨 아하 15페이지 어이구 그래서 잘 찾았다. 야 지각이 있어 확실히. 우리 교인들이 이제 조금 이제 대학교 가서 쓰겠다. 자 15페이지 없어. 여기 봅시다. 사랑이 무엇인가? 이걸 이해하면 왜 내가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 영이 보일 때 사랑이 보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 봅시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깊이 혼돈되어 있습니다. 감정적인 교차, 성적 희열, 추억을 같이 나눔, 희생, 그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이런 것들은 사랑의 한 조각은 될 수 있어도 그것 자체가 결코 사랑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일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놀란 현현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거하고 아담과 이브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는 거 똑같은 사건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구속을 통해 타락됐으니까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불어넣으시고 주시지만은 아담과 이브는 타락하기 전이니까 그냥 있는 그대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을 지어두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건과 아담과 이브가 흙으로 있을 때 성령을 받은 사건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 가시죠?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는 이 과정이 필요하죠. 그럼 아담과 이브에게 성령을 주실 때는 이 과정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죠. 왜? 아담과 이브는 타락하기 이전이니까. 죄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구속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담과 이브는 없죠. 없는 상태니까 성령을 주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그게 부어로 넣으시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왜? 죄를 지어서 우리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 선물 아들의 영 양자영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다. 야, 그럼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길래 왜 똑같은 사건이라 말하는지 볼까요? 흙에 불과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자기 영이죠. 그분의 영이란 건 그분이 한 거죠. 그분을 부어주셨다. 자신의 영이란 이게 좀 빠져버렸다. 어딘데 어디서 썼는데. 자 봅시다. 그다음에 복에 불과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걸 부으셨고 자신의 영이란 자신의 모든 것이란 뜻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아담에게 자신의 영을 부으셨다는 것은 곧 자신을 그에게 주셨다는 의미이다. 혼을 쏟아 부은 작품이란 자신의 생명을 쏟아 부은 작품이라는 뜻이 아닌가. 그러므로 자신의 영을 주었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걸 쏘아봤다는 그런 뜻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 즉 자신의 영을 줘 사람들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를 되게 하시다. 바로 이것이 참된 사랑이다. 사랑, 감정적 로맨스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이란 가장 값어치 없는 존재. 그래서 흙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 하나님 자신을 부어넣는 것이다. 내가 지금 말하려고 했던 16페이지 있네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들어. 사랑의 감정이다. 뭐냐? 밑에 단락 보면은 타인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사랑의 범주가 사랑은 다른 거 아니에요. 포기예요. 양도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도 사실 그 사람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양도한다는 기꺼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너를 보니까 기분 좋아, 즐거워. 그것은 감정이지 사랑이 아니죠.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 이게 사랑이죠. 그 사랑은 뭐야? 사랑은 우리가 참 오해하지만 사랑은 뭐하고 가장 깊이 관계 있죠? 자기를 내어주는 양도하고 사랑은 일치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해서 다음번에 제가 더 잘 설명하겠지만 이게 사랑의 본질이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이걸 이해해야만이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사건이고 가장 사랑의 극진가를 할 수 있죠.
사랑은 뭐야?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양도하는 겁니다. 다 내어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양도하잖아요. 버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요. 포기하잖아요. 이것을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참된 사랑의 핵심은 항상 양도 혹은 자기 죽음이라는 걸 전제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양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 또한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와 같이 자기 포기 즉 자신을 내어줌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은 그 사람이 모르는 거죠. 자 보세요. 그림을 그릴 때 내 혼을 쏟아부었다.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그림 한 폭을 위해서 다 내가 포기하고 양도했다는 얘기죠. 나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갔다. 이거 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영을 그에게 불어넣었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성령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깊이 파고들면은 하나님의 자기 양도가 보인다. 하나님의 자기 모든 것을 지금 진흙에 불과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그 넣고 고기하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셨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창조를 뭐라고 표현하면 누가 그렇게 말하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모르겠어.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하죠. 난 신학자도 아니지만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기 양도가 일어난 사건이죠. 하나님께 자기 모든 것을 아담에게 쏟아 부으셨다. 그래서 뭐가 되었냐? 살아있는 존재가 인간이 되어진 것이다. 뭐를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랑이 뭐라고 합니까? 로맨스라고 생각하니까. 막말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랑하니까 포도주 한 잔 놓치면서 마시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주고받으면서 급든 어떤 무드 속에 빠지는 건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여러분 그걸 기대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잘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사랑은 주는 거라 생각하죠. 헌신이라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은요. 내가 조금 그 사람에게 뭐를 준다든지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한 요소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사랑은 뭐냐? 자기 양도인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불과한 진흙이잖아요. 진흙. 이거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흙이에요.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양도하여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포기해서 그에게 내어주셨단 말이죠.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나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육신에 갇혀 있어서 이것의 깊은 의미를 깨닫기 참 어렵다는 얘기죠. 여러분 얼만큼 영적인 사람이냐 하는 것을 어디서 들었냐면 이런 말이 얼마나 여러분의 정말 깊이 있게 다가오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깊은 감동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만큼 강력한 강도 있는 말씀 오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만큼 부드러운 영이 되었고 하나님과 가까우느냐에서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어렵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이제 뭐라 설명할까 좀 다른 방도 없어요. 성경이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측정하거나 하나님 사랑에 아예 관심도 없거나 그럼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이나 이런 게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편안하느냐 이것밖에는 관심이 없다면 난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행복하, 내가 얼마나 안전하, 내가 얼마나 나의 합격 주님이 축복을 도와주는 이것이 여러분의 관심이에요. 여러분은 귀신 섬기는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거듭났다 하면은 이제 여러분의 관심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쏠려가게 되어질 텐데 그때 이제 여러분이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발견 이 모든 것들이 육적인 차원에서 접근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지 않는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 하나님의 사랑 알고 싶어? 성육신 봐라. 너 하나님의 사랑 알고 싶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 그 영을 부어준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 아담과 이브의 범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면요.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를 아셔야 돼요.
왜 지옥에 들어가서 우리들이 영원토록 형벌 받아야 마땅합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던 우리들이 고의적으로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먹여줬어? 입혀줬어? 돈 줬어? 이게 아니란 거죠. 아담과 이브가 진흙이었을 때. 성경이 뭐랍니까?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약대로 그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언제였을 때? 원수였을 때. 죽었을 때. 그 약속은 뭐랍니까? 진흙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부어주시냐? 하나님이 자기 양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포기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양도 아니에요. 이 양도로 진흙인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의 생을 부어줬고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들에게 이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갔어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 갔어요? 이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그리고 인생의 문제는 다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어떻게 우울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랑 깨닫는 사람들. 어떻게 절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낙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 것 취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이런 거 배우면, 정말 우리 안에서 열망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 더 알고 싶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싶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제발 좀 우리라는 감옥에 갇혀서. 내가 왜 이렇게 편한가?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 거, 못해주는 거, 뭐 이렇게 기분이 좋게 하는 거, 못 가는 거. 이러면 왜 그런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은요? 물론 거듭나지 않았을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비극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니.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우리가 이 어둠에 갇혀있지 말라. 어둠에서 헤매지 말라. 우리가 이거 배워서 무슨 깨닫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이런 감옥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가 깨달은 거예요. 공허가 어디 있습니까? 공백이 어디가 있습니까? 배고픔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거기 가서 해결되는 거예요. 배고픔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를 채워주는 하나님 누군가를 체험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를 거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